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 한 번 더 아멘.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되고 나의 하나님도 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이건 뭐냐면 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온, 또 섬겼던, 경험했던, 함께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미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셨던,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안 살아계셨나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절실하게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전에도 내가 눈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했던 그 고백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꽃도 있으니까 이쁘죠? 난도 있고 이 구역에서 이제 꽃하면 예쁜 난을 이렇게 하셨고 여기 있는 국화꽃들은 보통 국화꽃이 아닙니다. 홍성군 국화꽃 전시에 출품됐던 작품들이에요.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임민택 집사님이 군청 직원이시라 이렇게 귀한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윗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뭐가 답일까요? 말하나 마나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다윗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에는 아멘 하지만 다윗같이라고 하는 말에는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숱한 여러 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숱한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것들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겪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임종을 이제 얼마 앞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달 날이 이제 곧 가까웠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 하는 그 말은 진짜 꼭 해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 아니겠어요? 평소 하던 말과는 다른 진짜 꼭 내가 이 말을 해야 된다. 무슨 말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무슨 말 할까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그게 가장 축복된 가장 필요한 꼭 그가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이제 전체 가운데 주제는 하나예요. 9절인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이건데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처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 이런 일들을 나타내셨어.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속에 나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6번인가를 계속 택하셨다. 일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자기 수고로, 자기 애씀으로 자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날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온전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우리 아버지 집 택하시고, 우리 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서 너를 또 택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 택하사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의 제목인 나온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어다. 네가 그를 찾으면 주님이 너 만나주실 거야. 근데 그 주님 버리면 너도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그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건 내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아들도 잘 알겠지요. 그 아버지는 출신 자체가 왕의 자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지파에 속해 있고, 그런 신분에, 그런 가정 환경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날 말하는 금수저, 어떻게 좋은 어떤 가문, 집안 이런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 진짜 어려운 가정 환경이 있었구나. 그렇게 진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만나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 근데 오로지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간증의 공통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내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많던 상처가, 그 많던 고통이, 그 많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 형통하더라. 이게 아니죠. 이건 무당들이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본래 출신이 목동이에요. 여러분,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오늘날도 아니고 당신 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과거 시대, 족장 시대, 오랜 옛날에 대부분 가문 대대로 그 가문이 이어져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목동인 다윗이 그것도 여러 형제 중에서 마지막 말제가 한 나라의 왕으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니까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켜주시니까 지켜집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자기의 모든 삶을 쭉 이제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왜 그러면 천하고 천하게 여겨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도 않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것 같은 그를 들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로다. 다윗이 누구 마음에 합했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도 별로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너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여러분 대부분 갑질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교통경찰에 세워도 웬만큼 그냥 고관 대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면허증 내놓으라고 제대로 내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 왜 나를 이렇게 내가 누군지 감히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낮고 천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가지고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진실되게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생명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알았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섬겼던 하나님 어떻게 섬겼냐? 그 아버지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이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좀 해. 이 아버지가 믿는 것처럼 좀 너도 좀 믿었으면 좋겠네. 이 아버지가 하나님 바라는 것처럼 너도 좀 바라기를 원해.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겁날 때가 자녀들이 점점점 커질 때, 야,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가 그냥 슈퍼맨인 줄 알고 원더우먼인 줄 알고 뭐든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알면서 무엇을 알아요? 아, 우리 아버지도 못하는 게 많구나. 우리 부모님도 약한 존재구나. 허물지고 죄악된 모습들을 볼 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로 그때 이제 그 모습이 가끔씩 생각나요. 대전의 유성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섬길 때 충남대학교 다니던 어떤 이제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각각 이제 학년을 맡아서 제가 하는데 제가 4학년을 이렇게 담임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뭐 하면서 아이들아 선생님처럼 해봐 선생님처럼 응?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교사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박 선생님 보면서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지? 그랬더니 야 선생님처럼 해봐 선생님처럼. 자기는 선생님처럼 해보라 이 말을 애들한테 못하겠다니. 왜냐면 자신이 없어서.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나는 뭔 뜻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선생님처럼 해봐요. 애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 이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살아온 삶으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할 때 가능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40여 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생각이 가끔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근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기가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여러 이제 대목이 있잖아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가 그 언약궤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동실동실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춤을 췄는데 자기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얼마나 채신머리가 없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타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때문에 체면 따지고 사람들 때문에 그냥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기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낮아지고 채신머리 없어서 상관없어. 그러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신 앞에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왕이야. 사람들 앞에서는 높임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 그가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중심을 그대로 행했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내게 힘줄 만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도 여러 번 당부하면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눈에 보이는 게 훤하거든요. 거기 가면 비옥한 땅이 있지요. 충분히 누릴 만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왜 못 가라고 하지? 가지 말라고 하지? 지금 여기에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왜 이곳에 있으라고 하지?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것을 초월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그 속에서 행하는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다윗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다른 모두가 다 그냥 탄식하고 원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깊이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 봅니다. 실예가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쫓기던 신세로 망명까지 가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과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 군사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보니까 망명지에 있던 모든 집들이 다 불타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야,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생명 걸고 다윗과 목숨을 같이 하겠다거든 그 다윗을 따른 사람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기껏 당신을 따른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때 다윗은 왜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실망이 안 됐겠습니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크게 다급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하십니까?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요? 아파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병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한 사람도 한 가족도 상하지 않게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꼭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뿔이시요. 여러분 뭘로 표현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다윗의 삶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지은 그런 많은 시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입으로 시로 표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엑기스처럼 그냥 뽑아서 했던 고백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목동했던 내가 양들을 칠 때 양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내가 공급해 줬거든요.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면 그냥 내가 맞서 싸우고 그들을 물리쳐주고 양들을 지켰다.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더라.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시편 34편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도 맛보고 알아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서야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내가 믿음 생활 그대로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에 모시고 있나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스페어 타이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 자동차 보험 제도가 좋아져 가지고요, 자동차를 처음 사가지고 나중에 폐차할 때까지 십수년 동안을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보험이 제도가 잘 안 돼서 스페어 타이어 직접 꺼내가지고 빵꾸 떼우고 이렇게 바퀴 갈아 끼고 뭐 그런 경험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화만 한 통하면 금방 보험회사에서 와서 고쳐주니까. 근데 그 스페어 타이어처럼 가지고는 있는데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근데 그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도 몰라. 다급할 때만, 진짜 꼭 필요할 그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수석에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긴 해요. 어디든 같이 가요. 근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모든 것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운전대장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조수석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나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서시면 서고 가면 가고 어디든지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어떤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일까요? 말하나 마나지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여러분,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 반쪽짜리 신앙밖에는 가지지 못한 겁니다. 반쪽이라고 한 것도 제가 굉장히 선심 쓴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100% 구원받은 그런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그가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네가 알아 섬기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주인 되신 주님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요? 주인 되신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뭘 삼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들었으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 삶 속에 그대로 지켜야 돼요.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어요. 세상 사람 가는 대로 그대로 가고 행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쫓는 삶을 그대로 쫓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삼가지 못하는 삶을 행할 때가 많은데요. 삼간다라는 말의 본래 이제 의미는 뭐냐면 눈으로 보다, 경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고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함께 붙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세월을 값지게 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가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삶도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헛되이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2달이 채 안 남았네요. 어째 이렇게 빨리 지나갔대요? 그럼 1살을 더 먹게 되나요? 아이고 어느 때 내 나이를 잊어버리네.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띠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 연세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잘 기억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워낙 빨리 가서 그럼 이제 띠를 가지고 몇 살이 넘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삼갈 것을 삼가고 지킬 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저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일진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 아버지 별것 아닌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도 같고 목숨과도 같고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고 할 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